예, 구속사를 걷는 삶, 구속사를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속사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시작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일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과 실행 과정, 그것을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요. 자, 우리는 그 구속사 위를 걷고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어본 거예요. 자, 구속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살리기 위한 역사, 그게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그 구속사 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구속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투하셔서 당신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속사를, 당신의 역사를 병행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인간의 역사를 살아가고 나 개인의 역사를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지금도 작용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세상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위를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인생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좀 멋있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그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실은 폼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속사 가운데서 가장 멋지게, 폼나게, 아름답게 산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멋지게 산 인생,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지금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와, 그 아름답고 멋진 그 구속사 위를 걷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닮아가고 또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그 내용 가운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 마지막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입니다. 예,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완수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인생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그 구속사의 이정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가시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300개, 신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 3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이러한 일을 하실 거야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300개 이상. 그러니까 예표적인, 상징적인 예언이 그냥 이게 그런 분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구체적이지 않지만 뭔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예언들이 250개 정도 되고요. 아주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예언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막 지명이나 어떤 행동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5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그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예언들, 그 50개 이상이 되는 그 예언들을,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을요, 마치 게임 속에서 하나하나 그 미션 클리어 하듯이 하나하나 다 완수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이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죠.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십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나고 자랄 거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을 거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이제 앞선 그 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속사의 이정표의 정점들을 찍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된
그 구속사를 하나하나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또 계속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한 그것을 이루려고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오늘 예루살렘을 이렇게 입성하고 계신 장면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자에게 은 30에 팔릴 것도 아주 명시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고발하고 자기를 때리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실 것도 아주 명시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수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속사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 나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완료되고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니라 물론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우리 한 개인의 구속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66권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님처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끝끝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성취되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완성된 계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예수님처럼 이루며 성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된, 제자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미션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네가 성취해야 할 이 미션들,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신학적으로 방향성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올라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했죠?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헌금 시간이 없지만 헌금을 드리면 헌금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어요, 예배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이제 다 부어주시는 그런 내려 부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배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 설교자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 말일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 설교자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한 개인으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책무가 있어요. 그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듣는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예배 가운데 내려온 선포된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혹여 내려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게 느껴지시면 제가 말씀 펴놓고 딴 얘기하고 있으면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라도 하나님 말씀 똑바로 전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그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또한 성취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듣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예배를 내가 1년 동안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내가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에게 선포된 말씀을 내가 성취했느냐, 내가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며 살아왔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요, 예수님처럼 나에게 오늘 선포된, 그리고 또 내일 들려질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 가운데 그냥 함부로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대충 나와 계시는, 그냥 멍 때리다가 뭐 그냥 끝나면 가고, 그냥 이 시간 내가 무슨 뭐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할 의무 다했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조명 막 그래요. 그 주군이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들이 조명 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갑니다. 조명이 뭐냐면 목숨같이 귀하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명령, 그건 나의 목숨같이 귀합니다. 나 목숨 걸고 그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조명이란 단어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려졌다면 우리는 조명, 목숨같이 귀합니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완수해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좋은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그래놓고 나중에 주님께서 왜 너는 내 말이 들려졌는데 성취하지 않았냐, 왜 존명하지 않았냐, 그때 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냥 오늘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 그래 사랑하며 살자고, 좋은 말씀이지, 그렇지, 그냥 감상으로 끝내버리면 내 삶에서의 성취는 모르겠는데요, 글쎄 나는 그렇게 살 용의가 별로 없는데요, 나는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서 살아갈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1년에 52번이나 되는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52번의 미션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생명같이 여기며 성취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를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말보다도, 그죠? 세상의 정치인들 말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오늘 행적을 따라가며 두 가지로 우리가 구속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정면 돌파. 우리는 구속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면 돌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면 돌파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비겁하게 돌아서 가지 않아요. 정면 돌파하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흔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 장면이에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셔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제자들 시켜가지고, 야, 저 동네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돼. 하니까 제자들이 진짜 가니까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끌고 갔습니다. 그 나귀 새끼 끌고 와서 굳이 그걸 또 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에서 나귀 새끼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탈 것을 타고 다니죠. 안 걸어 다니죠. 탈 것을 타고 다니는데 말을 탔어요. 언제 말을 타냐? 전시일 때, 전쟁 중일 때는 말을 탑니다. 나라가 전쟁 중일 땐 왕이 이 권위의 상징인 말을 탑니다. 그런데 평시일 때, 평안할 때, 안전할 때는 왕이 뭐를 타요? 나귀를 타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 안정의 상징, 나귀를 탑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자신의 나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왕이든요. 새로운 왕이 되면은 그 왕이 탈 나귀 또한 새로 이렇게 선별되는 거예요. 즉 나귀는요 왕이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기 위해 사람들이 겉옷을 얹었습니다. 사람들 다 겉옷 하나 갖고 살았어요.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요. 근데 자기의 겉옷을 얹었고요. 사람들이 그 가시는 길 위에 종려나무가지와 자신들의 하나뿐인 겉옷들을 막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왕을 영접하는 행위인 거예요. 아주 명시적으로 왕을 초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윗의 혈통으로 왕, 메시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셔요? 말씀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왕의 행차처럼 낙이 타고 오시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또는 소문을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좌우로 도열을 하고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뭐예요? 왕이시여! 새로 등극한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놓고 왕이로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행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새로운 왕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온 성이 소동하여.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성이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대체 이게 뭔 일이래? 전쟁 났어? 이렇게 할 만큼 난리가 났어. 근데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정면 돌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동안은 늘 비밀리에 하셨어요.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 마라.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비밀주의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하신 이 마지막 최후의 입성을 하실 때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정면 돌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가 뭐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곡식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앞에서 소가 끌던가 그럴 수 있겠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밭 고랑이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갈아 나갈 때는 정면으로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속사 위를 걸어가려거든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올곧게 정면 돌파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예수님처럼 이러해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좋으시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션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그리고 뭐 차인표라는 그런 연예인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래퍼 중에 젊은 래퍼 중에 BY라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이들은요 자신의 신앙을요 아주 선명하게 천명하고 드러내고 연애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굳이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 되게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그마한 실수 하나만 해도 사람들은 물어뜯을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오히려 밝히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일 하면 돼요. 밝히지 않고 좋은 일 하고 밝히지 않고 기부하고 밝히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해놓고. 그것은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용기 있는 선택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믿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왜요? 왜 그리스도인임을 잘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하지 못합니까? 좋게 포장하면 내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 실수 때문에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진실한 성례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도 없고요. 그렇게 살 용의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진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괜한 실수로 인해서 괜히 트집 잡힐까 봐. 여러분 물론 맞아요. 괜히 영광 가리는 것보다 그냥 안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게 더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너무나 기억나는 건데 그 아주 유명한 그 옛날에 그 신동아 그룹이라고 대기업 회장이셨던 분이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신동아의 전 회장이던 최모 씨가 이제 왜 뉴스에 나왔냐면 40억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을 체납을 한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세금 탈세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 이 세무조사원들이 가가지고요 가택 수사를 합니다. 쳐들어가서 이제 가택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안 내니까 강제로라도 그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압수를 하는 거죠. 갔더니요 역시나 막 어마어마한 현금 그 돈 다발들이 막 있습니다. 막 압수하는 거죠. 귀금속들이 막 있습니다. 막 엄청 비싼 그 예술품들이 막 있습니다. 다 압수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전 회장이고 그 전 회장의 아내인 이 두 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너무나 유명한 교계에서 유명한 장로님 권사님. 근데 그거 이제 세금 진수팀들이 막 가져가는데 뭐라고 하는지 그 뉴스에서 그냥 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거 가져가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드릴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면 안 돼. 그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여러분 막 이런 거 보면요 참담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안 밝혔으면 좋겠어. 그럴 거면. 그런 사람들은 좀 꼭꼭 감추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거면 욕이나 먹이지 않게 좀 감췄으면 좋겠어. 정면 돌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너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너 괜히 살아가다가 괜히 혹여나 실수해서 괜히 내 영광 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정체성 드러내지 마. 그게 주님의 원하심일까?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포장하죠. 내 실수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 용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지난 설교 기억나세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평판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 삶을 갖고 가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 저도 그냥 감추겠어요. 어차피 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를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죄송하지만 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교육받고 있을 때 한 2주차 3주차 됐을 때 이렇게 모든 후보생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서 각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이 장교로서 이렇게 딱 남들 앞에서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자질이다. 그래서 이제 훈련의 일환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을 이제 갔는데 앞에 친구들 막 이렇게 그때 뭐 좋은 학벌과 뭐 화려한 커리어 뭐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자기소개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대학원 1년을 공부하고 이렇게 입대를 한 거여서 아무튼간에 이제 목회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을 불신하는 시대이지만 저는 좋은 목사가 되어보려 합니다. 세상에 해가 되지 않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 박수를 막 그냥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고 막 그냥 좋아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났잖아요. 제 정체성을 정면 돌파했잖아요. 밝히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섬길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 이제 동기들 이제 다 자고 이제 훈련을 하니까 얼마나 고된 훈련을 12주 동안 시키는지 힘들잖아요. 다치는 인원도 많고. 막 그래서 거의 막 이거 포기해야 되는 인원도 생기고 막 그래요. 이제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부상을 입어서 며칠 안으로 회복이 안 되는 부상을 입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퇴소해야 되거든요.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동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생활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정면 돌파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난 불교인데 괜찮아 기도하자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그럼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체력 검정을 이제 한 3번인가 합니다. 그 12주 교육기간 동안에. 근데 이 기준선을 탈락하면은 또 그것도 자동 퇴소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운동을 워낙 했던 사람들이야 뭐 잘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끼리 맨날 누가 1등하니 뭐 중대 전체에서 누가 1등하니 이거 겨루고 맨날 내가 1등이었다 네가 1등이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아예 운동 자체를 안 해봤고 공부만 하던 그런 친구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든 이 오래 달리긴 하는데 도저히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 내에. 그래서 맨 뒤로 가서 그 친구들 격려하고 밀어주면서 모두 통과시키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감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면 돌파하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성향이 그런 사람 같습니까? 그래 보입니까? 아니죠. 저 그래 나대는 사람 아니죠. 남들한테 관심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죠. 근데 정면 돌파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고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함을 느낄 수 있었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실수할까봐 나중에 뭐 괜히 욕먹을까봐 아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정체성 선포 딱 하시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백지영 씨가 그 신앙을 선포하고 나아가시는데 남편이 그냥 엉망이에요. 근데 SNS에 근데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다시 세워져 가기 위해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으련다.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렇지. 또 넘어질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먹을 짓을 또 할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이 정면 돌파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감추고 숨기고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몰래 해서 욕안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겸손의 나귀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나귀를 타고 가라.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말씀드렸어요. 권위를 상징하는 건 말입니다. 전쟁 중에는 말을 타요. 근데 평안하고 안전할 땐 나귀를 탑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는 겸손하였어. 예수님께서 타시는 나귀는 왕의 나귀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멍에를 매는 짐을 지는 짐승이에요. 겸손하여 순종하는 짐승이라고요. 즉히 높으신 왕이지만 즉히 낮은 종을 의미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겸손의 상징으로. 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크게 될수록 높아질수록 낮은 자리로 우리는 침투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어도 다른 옆에 사람과 발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손해볼지라도 희생하는 길을 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가신 이 구속사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흑역사는 우리가 이 겸손의 나귀에서 내려올 때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인생의 흑역사, 저도 돌아보면요 너무 창피한 순간들 많거든요. 그때 보면요 한결같이 이 겸손의 나귀에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무언가 돼보려 할 때 그때 항상 그런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나로서 존재할 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죠. 근데 내가 무언가가 되고자 할 때요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권위와 권력에 취해 높아지려 할 때 내 곁에서 나의 선함과 나의 유연함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죠. 배신자들,
언제는 그렇게 뭐 좋다고 하더니 이렇게 등 돌리고 떠나냐? 아니요.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내가 겸손히 나에게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그 겸손이 뭡니까? 교만하지 않은 게 겸손이죠. 그럼 교만한 건 뭡니까? 이런 게 교만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말을 했대요.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혁신가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요, 신은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을 흉내내는 존재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고 자기의 천재성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도 뛰어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야, 나는 인간, 그냥 범인이 아니야. 나는 신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이런 식의 발언. 여러분, 이 겸손이 결여된 그의 언어는요, 언제든지 파멸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요. 근데 이것만이 교만일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 신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해야지만 교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그가 원래는 처음에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사무엘이 딱 얘기하니까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연약한 지파 베냐민 소속 아닙니까? 그 베냐민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요 너무나 미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랬던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가 왕이 되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겨버려요. 자기 멋대로 행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말을 듣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교만하다라고 선언받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같이 될 수 있어.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모든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뭐 직장에서 일을 해요? 혹은 공부를 해요? 내가 뭐 자녀들을 육아를 해요? 근데 모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선언이거든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요. 이 엄청난 역설 아닙니까?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내가 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교만입니다. 그럼 겸손하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그 일거수일투족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쿼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묻고 따르는 삶을 제자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의 나귀를 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삶,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삶이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왕의 대로를 걸으십시오. 그러나 이걸 교만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떳떳해. 그 신동아 그 전 회장처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떳떳해. 내가 탈세해서 떳떳해. 이게 아니라 정면 돌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정면 돌파하면서 나아가시되 겸손의 나귀를 타고 항상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정면 돌파 가운데 절대로 그 겸손의 나귀에서 내려서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여줄지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호할지라도 절대로 그 나귀에서 내리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라고 사람들이 칭송할지라도 끝까지 그 겸손의 나귀를 타고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